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겨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원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겨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제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호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저사와 교로와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와 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가르치리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가 할 만한 불의에 내게서 찾아낸 것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상을 많이 보았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교류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식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동로하게 죽순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 뒤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비오는 새벽이지만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걸음을 지켜주셨는데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마감하고 또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특별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이제 적절하게 등거리 외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외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그런 면에서 자주적인 그런 외교를 펼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죠. 적절하게 이런 자리를 중간에서 저울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와도 계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애굽에 기름을 바치는 곡물로 이제 바치는 거죠. 두 세력 사이에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견제를 하면서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누구 손을 더 많이 잡을 건가를 늘 저울질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부질이 외교를 하는 거죠.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건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거죠. 중간에서 저울질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있는 거다. 헛된 꿈에 지금 빠진 거라는 거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잡아도 잡은 것 같지 않는 그런 바람을 먹고 있다. 또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 동풍을 따라. 이때 말하는 동풍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은 아주 모진 모래바람.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헛된 이방인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은 오히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합니다. 바람을 먹는데 그 바람이 동풍으로 말미암는 그런 바람,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그런 바람이 물려오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그 밑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포악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11장 1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유다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함이 없다. 이스라엘의 이런 헛된 모습이죠. 거짓과 속임수와 정함이 없는 모습.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제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두 세력 사이에서 조울질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살아남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며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며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 길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길밖에는 달리 살 길이 없다. 우리의 행실대로 벌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애를 소개하죠.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한마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생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아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죠.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우가 복중에서부터 그의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리브가 복중에서부터 막 싸우잖아. 누가 먼저 태어날 건가? 막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에서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처음부터는 경쟁. 누가 먼저 태어날 건가? 누가 이길 건가? 다 경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죠.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속인다는 뜻이죠.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속인다, 이런 뜻이죠.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야곱의 생애는 정말 남을 속이는 인생, 남을 걸러 넘어뜨림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고. 실제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를 하죠. 자기의 이익을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사건이 있죠. 형 에사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형이 오는 그 길목에서 팥죽을 끓이죠. 그리고 떡을 준비하고 배고파 오는 형에게 그 팥죽을 팔잖아요. 장자권을 내기달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생애가 점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서 죽기 전에 장자에게 내가 축복을 해줘야겠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사냥하고 음식을 준비해오라. 그 사이에 야곱이 들어가서 형 장자권을 탈취하잖아요.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 그리고 나서 이 라반 그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고 2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죠. 돌아올 때 모습을 보게 되면 라반의 양떼를 자기의 이제 몫으로 만들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꾀 저런 꾀들을 막 쏟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으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은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걸러 넘어뜨리기도 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것을 정말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죠. 3절 마지막을 보니까 3절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다.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겨루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보려고 애를 썼다. 약국 가까이에서 그렇죠. 약국 가까이에서 어떻게든지 이기고 자기가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챙기려고 하지만 자기 꾀, 자기 수단을 부리면 부릴수록 오히려 꼬이는 삶, 방황하는 인생, 쫓기는 생애, 피곤한 일생을 살아야 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하고 내 힘으로 뭐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점점 쫓겨가는 인생, 불안한 삶,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생을 살아가게 됐다. 그런데 야곱의 생에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 야곱이 삶의 전환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죠? 이기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었는데 이 약국강 사건에서 야곱이 바뀌게 되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야곱이 살아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무리 많아도 그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12명이나 되는 아들, 많은 자식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이제까지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내 힘으로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지. 그 다음 사건은 베델의 사건입니다.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지만은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공하고 돌아온 인생 같지만은 야곱이 내가 예전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가자. 모든 의복을 바꾸고 우상들이 있는 거 다 처분하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다시 만나주세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불러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기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힘으로 부해지기를 원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할 때는 방황의 인생, 피곤한 인생, 쫓겨가는 인생, 두려움의 인생을 살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와 엎드릴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간섭해 오기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항상 너의 하나님을 갈아지으라. 아멘. 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촉구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인애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죠. 인애, 사랑과 공의, 정의예요. 사랑과 공의, 인애와 공의를 지켜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라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촉구죠. 야곱의 생애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지켜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방황스럽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을 맞으면서 혹시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비오는 아침이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인생으로 정말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꼬이고 방황하고 쫓기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면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번 한 주간 우리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린 것이 있습니까? 내 생각 놓치지 않고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 오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귀한 종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재직들,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복된 예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 주신 사명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올해는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표를 정하고 나갑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이 정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르시는 그 자리가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의 용사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을 귀하시고 주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그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정말 자기 생활을 원했습니다. 자기 공부 진짜 너무 신앙을 하나님 교육에 하나님 그런 삶이 하나님 인생을 피우는 제시 하나님 쫓기는 인생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가서 그대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과 가운데 채워주시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너무 사랑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몸을 주시고 주신 사명